이제 시편의 이제 말씀은 시의 형태는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고 또 풍유적이고 어떤 그 은유적인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파헤치기보다는 한 절 한 절에 대한 뜻이 즉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적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한 절을 읽고 그 의미들을 생각하는 그 느낌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따 좀 이따 볼 건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시편 119편의 우리가 시의 문학의 형태, 이걸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상식적으로 시편 119편의 문학 형태는, 히브리어는 이 자음이 있어요. 자음. 물론 모든 언어는 자음과 모음인데요. 이 자음이 22개예요. 22개 자음이. 근데 이 자음이 22개인데 오늘 시편 전체가 이제 그 자음의 하나하나를 8개의 절로 연으로 묶어 가지고 22개를 배열한 거예요. 22개를 예를 들면 알렙, 베타, 감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히브리어가. 히브리어는 물론 거꾸로지.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이렇게 가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간다.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 근데 알렙, 베트, 감멜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서 알렙이 8절이라는 거지. 알렙이. 그리고 또 베트가 또 8줄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자예요. 그리고 기역에 대해서 8개가 있고, 이은에서 8개 있고, 디귿에 8개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2개를 곱하기 8절이라고 그랬죠. 얼마 나오냐면 28, 26, 28, 26에서 176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28, 26, 28, 26에서 176이죠.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절수가 몇 개요? 176절이다. 네? 이런 형태의 그 시를 가르쳐서 이것을 이합체 또는 답관체라 그런다. 이합체라든가 답관체. 이합체라는 건 어크로스트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그 익투수 있죠. 익투수. 그 익투수가 사실은 한 글자가 어느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의 뭉침인 거예요. 그래서 익투수가, 그래서 익투수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 상징으로 듣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구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수, 이자가 들어가는 크리스투스, 엑스, 그래서 또 테우 뜻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히오스, 그리고 구세주이신 소테로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그 전체적인 문장을 갖는데 그 첫 글자만 따가지고 뭉쳐서, 그것이 바로 익투수라는 거죠. 이런 형태가 하나의 이합체라. 이해됐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 삼행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삼행시도 비슷한 건데, 삼행시가 이러면 큰 나무 하면은 큰, 큰 한 번은, 제가 오늘 어저께 말씀 묵상하다가 삼행시를 줘볼게요. 삼행시. 큰 소리로 외쳐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어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삼행시야. 괜찮죠? 이런 삼행시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삼행시 앞글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듯이 그런 형태가 답간체라. 이 시가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A, B, C, D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어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골치가 아픈 어학 시간이어서, 제발 주여 낙자만 안 되고 피할 길을 주소서.
이걸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려니까 이제 그 골치가 아픈 거야. 근데 그래도 외우긴 하는데 다 잊어버렸네. 그래서 히브리어요 참 외우기 어려워요. 제가 단어를 한번 알파벳을요 자음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외울 생각하지 마십시오. 골치 아픈 겁니다. 주세요. 전문 교수님들만 외우지 우리는 그냥 공부만 떼우고 말아야 점수만 따고 말아야 돼.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트, 테드. 오늘 테드와 요두가 오늘 본문에 해당된 8절이에요. 테드와 요두. 복잡하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카프, 라멘 이런 식이야. 맴, 눈, 사택, 사덱, 아인, 페, 짜데, 코프, 레시, 신, 타브 이런 식이 돼 있어. 이게 자음이야.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읒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22글자를 외워야 됩니다. 쫙 외운 다음에 이제 모음을 하나 딱 갖다 붙이면은요 글자가 되는 거거든요. 다 잊어버렸어. 어쩌거나 이제 그래서 지금은 그냥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종이 사전 해가지고 글씨를 읽을 줄은 않는다. 헬라어는 잘 읽어요. 헬라어는 쉬워. 딱 보면 헬라어 보면 딱딱 읽을 줄 알고 뭐 해석이야 뭐 단어 쓰면 되니까. 근데 히브리어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점 하나 찍고 좀 이래 돼가지고 좀 3개 찍고 막 이래가지고요 모르겠더라고. 어쩌거나 중요한 거는 이 시편 119편은 알렙, 베타, 김멜, 달렛 이런 식으로 알렙이 8절, 베트가 8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176절로 22 곱하기 8에서 됐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외우기 좋게 하려고. 첫 번째 생각하잖아. 연상법. A 쭉, B 쭉, C 쭉, D 이렇게 하면 외우잖아. 그렇지? 아무래도 순서가 일정하니까 이미 A, B, C는 외우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서 시가 배열된 것이 시편 119편이다. 에레미야에도 그런 형태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도 몇 개 있고요. 그런 형태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65절에서 80절은 그 히브리어 중에서 테드와 테드 8절, 요두, 테드, 요두 8절에 됐다. 뭐 말인지 모르죠. 일단 테드, 요두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절수 우리 성경 구절에는 12개 돼 있는데 관계없어요. 히브리어니까 한글로 번역해내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의 특징은 감성적이고 즉각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영감과 늑감을 같이 표현하겠잖아요, 그렇죠? 논리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시에 대한 설교하기가 어렵죠. 시의 설교가 아니면 뭐 다른 에베소나 이런 것들은 논리성이 뛰어가지고 딱 문단 나누기도 하고 딱 정리해서 딱딱 하면 되는데 시는 그냥 감성적이야. 그래서 시의 설교하려면요 깊은 묵상과 어떤 그 깊은 감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시성이 없으면요 설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느낌을 갖고 있어요. 느낌. 그래서 그 시인의 심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시를 썼을 때의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시의 저자가 어느 상황에서 썼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알게 되면은 그 상황을 그 팩트를 알게 되면은 시인의 심정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는 있겠지요. 자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나 배경이 다 나온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추출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지만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자꾸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개역 성경도 있지만 새 번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새 번역 성경. 제가 어제는 새 번역 성경을 대조해서 제가 이제 읽었어요. 새 번역 성경이 어떤 건 좋은 점이 많아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볼게요. 한 절씩. 먼저 이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제 68절입니다. 자, 세 번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 한번 들어가 보세요.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주의 종인 나를 잘 대해줬나이다. 좀 더 쉽고 이해돼요, 그렇죠? 세 번역 성경 한번 사서 한번 얼마 안 가니까 세 번역 성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쿠팡에서 주문하면 나오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주의 종인 나를 잘 대해줬나이다. 바로 적용해버리죠. 오늘 여러분 주의 종이 맞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대해주셨나요? 박대하셨나요? 학대하셨나요? 천대하셨나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하나님이 주의 종인 저를 잘 대해주신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죠? 오늘 여러분 또 주의 종 여러분들을 앞으로도 노후도 잘 대해줄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난 날들 보니까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라고 별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선하게 대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도 많이 주시고 우리 아들들 다 목사를 만들고 우리 또 막내들 아이들 남아있는 우리 입양한 아이들도 다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 세상에 나가 좀 아슬한 건 있었지만은 세상에 나가지 않고 부모님과 잘 교통하고 있으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 아이에게 선하게 대응하시니까. 그리고 또 건강을 주셔. 건강, 그렇죠? 그렇게 특별하게 무슨 아프진 않고 잘 건강하게 밥도 잘 먹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또 목회도 잘 되게 하시니까 뭡니까? 선하게 대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제가 마음에 감사가 나오더라고. 주님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종인 제가 뭐라고 이렇게 주님 선하게 대하셨는지요. 고맙습니다. 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직관적으로 딱 느끼고 풀어서 설명하면서 바로 느낌을 따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66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으니까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서.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세 번역이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니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주십시오 라는 시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믿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계명을 따라 말씀을 배우고 살았습니다. 그 신뢰하고 그러니 주님 저에게 지식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과거 완령일 수 있고 미래 지향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저는 생각할 때 지금까지 제가 예수 믿은 지 20살 때 믿고요.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믿고 따랐더니 정말 이걸 주셨어요. 지식을 주셨어요. 지식을. 여러분 이 지식이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을 아는 지식, 영적 세계를 알고 모든 영의 세계를 통찰하고 예수 믿고 나서 세상을 보는 눈을 다 열었습니다. 응?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에 대하여 모호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니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알게 되니까 많은 영과 육의 생각과 마음 이런 세계들을 정신의 세계 모든 물리적인 세계 인간의 심리 구조를 알게 되니까 통찰력이 생겨. 통찰. 너무 놀라운 경제에 대해서 뭐 깊이는 안 들어가도 기본적인 것은 다 지금 섭렵하고 있다는 거지. 경제, 가정, 마음, 생각, 지혜, 응? 건강, 자녀, 후대, 미래, 국가, 이 영적 세계, 무당, 귀신 다 보잖아.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그런 객관적이고 또 미래적이고 과거, 현재, 미래, 객관성, 주관성, 응? 믿음적인 거, 실용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되면서요. 얼마나 많은 통찰력을 주는지 몰라요. 아직까지 모자라지만은 하여튼 간에 주님의 계명을 따랐더니 지식과 통찰력을 주셨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는가요? 주님의 계명을 지금까지 믿고 따르면서 주셨는가 안 주셨는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거꾸로 생각하면 난 아직도 지식이 모자라고 통찰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영의 세계,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주님을 따르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7절 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세 번역.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가 잠깐 생각나는데 이 말씀을 다 과거를 말하기는 시간이 없네요. 저도 실패한 게 많이 있었죠. 실패를 통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일산으로 고양시로 총 결혼해서 개척을 해서 이제 군포로 갔는 3번으로 갔다가 바로 일산으로 갔거든요. 그때요 실수한 게 뭐냐면요, 자만심이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바로 결정 딱 내리고 그걸로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된통 터졌어요. 가가지고 꼬여가지고 다시 나왔어요. 일산에 목회하러 갔다가. 그걸 통해서 제가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때 애기 이동주 목사가 태중에 애기 임신하고 있었는데 양수가 터졌어요. 사모님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기를 병원에 가서 이렇게 수술해서 끄집어냈는데요. 그런 어떤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 주의 윤례를 배웠다는 거야. 사람은 고난을 통해 배워. 그때 배운 게 뭐냐면요, 인본주의를 쓰지 말고 항상 성령님께 여쭤보고 가자. 그래서 그때는 여쭤보지 않고요, 내 판단을 믿고 당연히 어려우니까 좋은 데로 가야지. 그게 내 처절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가지고요, 금식하면서요, 울부짖은 게 뭐냐면, 주여, 이 미련한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내 잘난 척해가지고 내 뜻대로 결정한 건데, 주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 머리를 써가지고 갔는데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주여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미련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라고. 내가 다음은 절대로 내가 내 뜻대로 가지 않고 주님께 여쭤보고 가겠다.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속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때 깨달아진 교훈이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후에는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 그 율례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산다라는 율례였다는 겁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가끔 실수를 많이 했지만은 고난 당할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랬을까? 이런 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율례를 배우면서 고쳐가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수를 덜하지만은 또 여전히 교만하면 또 여전히 자만해 버리면 또 된통 당할 수가 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8절을 보십시다.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쳐서, 이 말인데요. 세 번역. 선하신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시인은 이런 거죠. 저는 이런 느낌이 왔어요. 하나님, 주님, 저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이 가르쳐 주세요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시인의 고백처럼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목회를 한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다 많은 것들이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교만한 생각 같은데, 저희 사무실에는, 서재에는 책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책을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책을 읽지도 않아요.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메시지가. 영감이 있어서 딱 성경만 딱 보면 설교가 나옵니다. 그냥. 그래서 일반 책들은 참고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보지도 않아요. 사다 놓고. 예화 정도만 보고 스토리를 증거하고 증명하는 예화 정도를 보지, 일반적으로 무슨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솔직히 이사할 때마다 짐이 돼가지고 다 버렸습니다. 없어요. 별 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고. 앞으로도 또 하나님 나라 갈 때는 그거를 누가 가지고 가겠습니까? 지금 또 하나씩 다 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책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책이 있어도 1년에 한 번 읽고 손도 안 되는 책도 많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것이 교만일 수 있지, 그렇죠? 근데 오늘 뭐 다 손바닥 안에 들여다보는 거예요. 손바닥 안에 모든 설교와 내용들을 다 보면서 딱 보고 이미 큰 틀에서 보니까 다 판단이 된단 말이지. 근데 이런 부분에 교만함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항상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주님,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사오니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사실 어떤 게 모르냐면요, 복음을 잘 모르겠어. 복음. 이 복음이 모른다는 말은 내용을 안다는지만 복음을 모른다는 이겁니다. 우리는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성품을 배우고 그분의 속성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다 내가 다 깨달았다는 것은 이미 그분을 배웠다는 거고 신이 됐다는 거잖아.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배운다는 마음을 할 때는 책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배우기는 멀은 거죠. 그래서 내가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다 안다는 것은 야다란 뜻인데 몸으로 배운다는 건데 체험한다는 건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멀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 근데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그 주님의 깊은 내가 모르는 더 깊은 세계의 영적인 세계에서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주님 좀 더 이 복음을 깊이 깨닫게 달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6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9절. 어쩌면 이 69절이 참 중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교만한 자들이 개역성경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다 했거든요. 자 이제 이걸 뭐냐면 세 번역이 됩니다. 세 번역.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으나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이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오만하여 나를 공적을 했고 해방했고 명예를 훼손하는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막 까고 뭐 공격해서 그럼 나도 그때 열받아 가지고 똑같이 하잖아요, 그렇지? 너도 그러냐? 나도 해. 네가 나를 욕해? 그럼 나도 욕해. 뭐 카톡에 나를 보냈어? 또 보내. 야, 막 엎어치기. 이게 이는 이로 그냥 그렇죠? 내 시인은 이런 거예요. 오만한 자들이 내 명예를 해역해서나 나는 그들의 반응을 따라 행동을 따라 반응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의 계명대로 지키겠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서 이 말씀 보고서 누구를 떠올르냐면은 바로 다윗과 사울왕의 관계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일종의 다윗을 핍박하여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그런데 사울왕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군대를 풀어서.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공격했어? 하고 사울왕을 칼로 찌르고 또 때로는 굴 속에 들어갔을 때 잠자고 있을 때 나의 원수여 하고서 칼로 탁 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나를 공격했으나 그는 기름 부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택함 받은 주의 종이었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갖다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를 피해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원수를 원수로 대우지 않고 선하게 대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은 나를 오명하고 해방하고 명예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죽이려 했으나 나는 주의 계명대로 똑같지 않고 말씀대로 그들을 선대하겠나이다 하는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이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저를 욕하고 저를 공격하고 뭐 저를 핍박하고 뭐 카톡으로 나를 죽이니 뭐 XX 뭐 어마어마한 게 있었거든요. 저에게 제가 똑같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내버려 두거나 피하거나 그리고 그냥 선하게 대하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착하게 할 말은 없고 그냥 다 묻어가는 거죠. 그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를 공격했던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이요. 우리가 육인데 육으로 돌아오는데 육으로 반응하지 말고 영으로 반응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훈련이 돼야 되고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나도 많이 참 변했구나. 내가 굉장히 좀 영적인 사람이 됐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 요동하지 않는 거죠. 옛날에는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죽으려고 살고 얼굴이 푸락푸락하고 죽이려고 하고서 밤잠 못 잤잖아요. 하나님이 다루주시더라고. 다루면서 내 안에 악을 선으로 갚는
또는 침묵하고 넘어가는, 많이 자아가 죽는 이런 거를 통해서 이 복음의 이대함을 느낍니다. 복음이 이대한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 속사람의 능력으로 영으로 육을 대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내가 내 육신으로 사랑을 할 수 없는데 신약에는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영으로 행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내가 아닌 육으로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이 복음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근데 이제 이것은 육이 있을 수 있어요. 육이 어딜 육이 나가면 공적적이고 육으로 나가죠. 근데 육이 줄어들고 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육과 영이 동시에 있어요. 사실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동시에 있다는 거지. 죄를 짓기 원하는 내가 있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는데 그 운전사가 두 개야. 운전사가 악을 운전사, 악을 끌어가는 운전사가 있고 선을 끌어가는 운전사가 있는데 누구를 내밀냐, 누가 운전대 앉냐, 내 자아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를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지. 과거는 육적인 주먹질하고 싸움질하고 나쁜 짓하고 세상적으로 나가는 운전사가 있어서 내 인생이 패망했으나 그 운전사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믿음으로 못 박아버리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는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주님이 운전사가 내 인생을 주관하게 만들어가는 주인 바꾸는 작업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지어서 주님을 강화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내 육의 운전사 나가지 않도록 물러버리고 주님의 운전사가 나가도록 미리미리 기도해서 어떤 사건과 환경을 주님이 선택하게 미리 결정시켜 놓는 거,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육으로 가지 않고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영적 싸움을 하는데 과거에는 그것이 힘들었으나 지금은 여유 있게 넉넉하게 즉각적인 현장에서도 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체질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복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타날 때 세상이 바뀌는 거고 세상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되어지는 삶. 그래서 내가 이 복음에 반했다니까요. 이 주님의 방법에 반했다니까요. 이래서 해답이 되는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지. 아멘. 이 놀라운 그래서 이 교회는 윤리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이 영의 사람으로 아름다워지는 거란 거지. 자,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요. 자, 보겠습니다. 쭉쭉 넘어가고 71절, 72절. 자, 여기 보겠습니다. 79절을 하죠. 79절 하고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쭉쭉 할 수 있지만은 72절도 좋겠네. 72절 한번 해보시죠. 72절. 이래서 72절. 자, 72절 개역성경.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이거든요. 이런 고백을 세 번역인데 세 번역은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귀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나오죠? 저는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나에게 알려주신 깨닫게 해진 복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아멘. 이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 속에 깨달음의 복음이 마음에 있어요. 책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어. 원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뭘까? 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지. 재산은 있다가도 없어지지만은 이 복음은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고의 유산, 복음의 유산을 물려주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이 복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에서 망하지를 않아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보화, 이 보화에 목숨을 걸었다. 목숨을 걸었다. 이 보화를 찾는 사람, 진주를 찾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모든 걸 팔아서 천국을 향했더니 보석을 발견한 다음에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보석을 산다고 하는 마태복음 13장의 보석 비유, 밭에 감추인 비유가 그러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복음을 깬 사람들은요 모든 올인합니다. 올인 모든 걸 걸어서 여기서 투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3절을 보겠습니다.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까 주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총명도 주세요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에게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만드신 것처럼 그 나를 만드신 주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으신 것처럼 나에게도 총명을 달라고 지혜를 구하니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구하니 총명을 주시는데 제가 목회할 때요 참 제가 모르겠더라고 설교도 못하겠고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했더니 지혜를 주시라고. 솔로몬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더니 너무 기뻐서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내가 너에게 주리라. 오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 저에게 지혜를 총명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업의 지혜, 가정의 지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씀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합시다. 79절 하겠습니다. 79절 쭉 내려가서 79절입니다. 자 79절 개역성경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악인들은 나에게서 멀리 사라지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 주를 경외하는 진실한 자들, 또 주를 경외하고 싶은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마음에 들었어. 오늘 사실은 이게 마음에 들었어. 우리는요 좋은 사람이 와야 돼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주를 경외한 사람을 알아요. 영이 영을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성품이 이래도 저 사람은 삶이 이래도 말은 저렇게 해도 진실하구나. 주님의 영이 있구나. 알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느낄 수 있죠. 그렇죠? 가짜인지 진짜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진실한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한 사람들을 제게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제게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사람들만 붙여주세요. 결혼할 때도 하나님 악한 사람은 떠나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아내를 붙여주세요 하는. 그러니까 아내를 좋은 아내를 붙여 여를 경외하는 주님 세상적인 친구는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만 저에게 붙여서 저로 같이 동행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 큰나무교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성도들을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80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이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세번역에 내 마음이 주님의 율례들을 완전히 지켜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내 마음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지. 내 마음이 야리꾸리한 게 있고 오늘 한 틈에서 슬쩍 불신이 들어가고 슬쩍 세상이 들어가는 이 불완전한 모습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주님 저는 완전하지 않아요. 주님 제 안에 늘 배반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이제는 나에게 주의 윤리들을 완전히 지켜서 다시는 내가 육신으로 가서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시인은 진실하죠. 그렇죠? 시인은 양심을 속이지 않습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내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시고 내 작은 하나, 작은 판단, 작은 생각, 작은 어떤 육신의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주님 내 마음에 주의하여 주님 제가 내 마음을 압니다. 이제 주님의 완전함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육신에 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하여금 제 마음을 완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완전한 고백이 담겨 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들을 한 절 한 절씩 받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깨달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 깨달은 대로 하나라도 잡고 나가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주님의 완전함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순간적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항상 영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느낌 따라 감정 따라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예물을 드렸습니다. 복 주시기 원하고 오늘도 좋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들을 받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세밀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